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 결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참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뭐 이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형보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자가 되어서 복받고 싶어서 발꿈치를 잡고 그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뭐 그 아기가 그걸 정말 알았겠어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이 야곱이 그렇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된 뭐 얘기 그 자체가 이 야곱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복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했던 어떤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또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 받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을 약올리면서, 자, 이 한 그릇 내가 당신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해가지고, 이 또 미련 곰탱이 같은 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팔 수 있겠나 싶으면서, 그러면서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 그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돌아와서 당신에게 10의 1조, 나의 재산의 10의 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또 딜을 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복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국 분들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복을 좋아하실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야곱이 복 받는 사건은 야곱의 어떤 이 작전이나 아니면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야곱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어떻게 됩니까? 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화근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말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이삭의 그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지도력의 아래서 이 막내되는 야곱을 핍박할 수가 없는 아주 안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의 계략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뭐 양털을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가 복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계획이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거리 배달해서 그냥 만나주신 거였어요.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엘세바, 안락하고 좋은 곳, 편안한 곳, 행복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도 어느 때 보면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이런 하란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우리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도 내 계획이었다면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받았으면 형이 포기하고 끝났어야 될 문제였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였다면 A부터 C까지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됐다면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는 복이 찾아오지 않고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때문에, 또 너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다 나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에 고난당해요.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잔꾀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실수나 잘못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남이건 나건 너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는요, 성숙과 성장과 축복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예, 축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고통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당장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당장 내가 무슨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거나 건강한 육체를 가지거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놀라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요.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고난은 항상 현실적으로 찾아오지 갑자기 미래지향적으로 찾아오진 않잖아요. 예측하고 내가 몇 날 며칠에 너 아플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갑자기 몇 날 며칠에 너 부도 나갈 거야, 아니면 사업이 망가질 거야, 건강이 안 좋을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거나,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풀스텝을 하나 더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현실주의로 살아갑니다. 현세에서 힘들어하고 현세에서 괴로워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항상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난이 당장 찾아왔어도, 어려움이 당장 찾아왔어도, 괴로움이 당장 찾아왔어도 이것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어떠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 아침에 또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거는 간단해요. 생각 많이 하면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뇌도 잘 움직이고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why, how 항상 이렇게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요. 고민이 좋아요? 걱정을 해요. 걱정이 뭐가 좋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걱정해도 안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생각하시고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으로 끝남을 통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괴로움이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아니고 싶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여러분 아멘이고 싶은 분들 열심히 하세요. 야곱은 자기 기술대로 살았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내가 장작권을 사고, 그 다음 계획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양털을 갖다 덕지덕지 붙이고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곱처럼? 저는 정말 낯간지러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야곱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축복에 대한 그 간절함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기술로 축복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방법으로 축복받으려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술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실력,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0년을 예수를 믿었건 평생을 예수를 믿었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못 살고 있으면요, 30년 동안 살아왔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살고 있지 않으면요, 옛날에 기도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지, 현재가 풍성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됐어, 괜찮아. 아니요. 매일마다 다릅니다. 매일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술이나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습득들이 아니라,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가, 현재에 기도하고 있고, 현재의 말씀 보고 있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기적, 안진맥이 일어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기적. 교회 나가는데 성장을 안 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내 귀와 나의 발과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살던 버릇 그대로 살고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이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있으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낙심하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일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목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아침밥 안 드셨습니까? 고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잠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 지금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너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베델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 만나주시려고 나를 지금 하란으로 가시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달에 머물게 하셔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지만, 여러분 돌베개 주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또 하면은요, 군대에서 저는 돌베개 베고 잤어요. 하도 야영 훈련을 많이 하니까 베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뒤집어 쓰고 자고, 어느 때 자다가 일어나 보면 군화 깔고 자고 있고 막 그래요.
어느 땐 길바닥에는 돌 차곡차곡 싸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수건 하나 올려놓고 자기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베겨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지금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 어려움, 돌베개 잠바고 잠이 오겠냐고 그게요. 그러니 꿈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동서남북. 내가 밟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꿈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베델이라는 현장,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말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고요 자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결코 실망하지 아니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곡을 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시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의 율례를 아니까. 율례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느꼈다.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런가요? 예. 아마 우리의 삶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요 불평하고 좌절하면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고 내 발가락이 부러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벽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주춧돌을 세우고 더 단단한 집을 짓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큰 돌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라는 수많은 힘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춧돌로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잠깐 보기 원해요. 그는요 먼저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단지 야곱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이 신앙의 교육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고요, 아버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은 모습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단을 쌓았다. 이것은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어떤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하나 멋있게 드렸더니 삶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여러분 이 치료 신앙의 팁이라고 드린다면은 절대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세요. 예배를 빠지면 빠질수록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이요 급격히 하강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삐진다. 저 사람 보면 되게 잘 삐져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삐져요? 교회 오면은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밖에 나가면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삐져도 잠깐 나와봐 그래가지고 대포집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술 한 잔씩 쫙 마시고, 자, 알았지? 끝! 그럼 다음날부터 또 헤헤 웃고 막 떠드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뭐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뭐 대포집 하나 차려야 예? 왜 이렇게 잘 삐지는 거예요? 잘 삐지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이. 성격이 웬만해가지고 정말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그냥 잘 삐져.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은 삐져. 아 해도 삐지고 해도 삐져. 그 사람 그냥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잘 삐지는 사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 기대를 많이 하면요, 기대만큼 내가 호응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삐져요. 잘 삐져요. 여러분 저 기대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목사님 크게 하세요. 목사님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별 볼 일 없어요. 뭐 또 누가 또 아멘했어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고만해요. 우리가 기댈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 보니까 자꾸 삐지죠. 사람 보니까 자꾸 실망하죠. 목사 보니까 여러분 삐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장로님 보니까 자꾸 삐지죠. 아, 장로님이니까 뭐 그래야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법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기다리려고 하니까 잘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삐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예? 예,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착하세요. 다른 건 집착하지 마시고 예배에 좀 집착을 하세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예? 예, 새벽 예배 할렐루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봤더니 그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예배 잘 드려서 인생 망친 사람 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항상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아주 그냥 징벌을 내리고 벌을 줄게,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복을 받았었던 걸 봤었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봤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세크라멘토가요, 정말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데 자꾸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를 안 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겠습니까? 마귀의 마음이겠습니까? 알긴 참 잘 알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안 해.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 있는 게, 그게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야곱이요 서운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땡전 한 푼도 없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내가 복 받아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보지 말고 현실만 딱 보세요. 이게 뻥이에요, 진짜예요? 아, 뻥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거 사기꾼이구나. 100%. 이 허풍쟁이구나. 왜 이렇게 이 허풍을 떠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대 때에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사람들한테 막 허풍을 떨고 결국에는 이 허풍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을 좀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또 허풍을 계속 떠는 거예요. 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얼마큼 해서 첫 직원들 딱 3명 모아놓고 한 달 앞으로 우리 회사가 10년 후에 500억 달러의 매출을 일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3명 모아놓고 10년 안에 500억 달러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풍을 떨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1교포 3세 손정희 씨입니다. 손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의 미래를 장담하고 강한 결의를 사람들에게 이끄는 것, 이것이 나의 리더십인데 그 중요한 포인트에 뭐가 있었냐? 나의 허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허풍을 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 굴지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허풍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 서운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지키면 어떡해, 그거 안 지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생의 골이 된 거예요.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적까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없는 사람이 좋을까요? 당연히 있는 사람이 좋죠. 자, 지금 야곱의 목적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복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그 복을 받고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는 게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세산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허풍 떨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뒷방 노인들처럼 앉아가지고 담배나 물고 술이나 마시고 여러분 그런다고 고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 이 괴로움들이 극복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약간 좀 하나님 앞에 건방진 기도일 수도 있어요. 뭘 내놓고 하는 어떤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요? 뭔 자꾸 딴소리 하세요? 예배 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 예배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복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14차예요. 저희가 벌써 14차. 교회는 11년 됐는데 목사님 왜 14차예요? 그러지만 1년에 2번 한 적도 있었어요. 14차 40일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복 받으라고, 고난에서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예배 아주 그냥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복 받아야죠, 여러분. 길에서 복 받아야지. 두 번째 뭐요? 예? 서원. 하나님 앞에 좀 허풍 좀 떠세요. 하나님 앞에 좀 과장된 얘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을 단단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안일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새벽 시간에도 같이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커요, 작아요? 우리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엄청나시군요. 우리의 고난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 엄청나죠. 네? 환경, 건강, 이로 말할 수 없는 낙심들이 정말 한숨만 나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막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전 고난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맨날 해맑게 웃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퉁퉁하니까 그냥 고난이 없어서 목사님 항상 편안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거든요. 저도 고난이 많습니다.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 고난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봤을 때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이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 하나님 이러신다니까요. 저희 아들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들이 아주 수학을 잘해요. 아주 수학을 잘하는데 얘가 이 수학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과외를 이제 한 번 딱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UC 데이비스 다니는 그 어떤 형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산수를 합니다. 산수.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러면 뭐 3 더하기 6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9잖아요. 9.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2 더하기 15 이러면은 발가락. 예. 발가락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계산해요. 막 해요.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 몇 개예요? 20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28 정도 나오면 8개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 엄마 손가락 갖다 계산하는 거, 엄마 손가락 갖다 이렇게 피면서 28개. 그래서 28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심하죠. 그렇죠? 아니 왜 28 그 계산을 못해? 12 더하기 뭐 하면은 딱 계산하면 28 나와야지.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걔는요, 그게 정말 생명이 걸린 거예요. 예? 12 더하기 16, 막 그냥 막 머리에서 막 나면서 막 그냥 이 브레인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 내가 이게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엄매 것까지 갔다가 막 계산하는데도 막 이게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는 진짜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계산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니까요. 너무나 힘들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 많은 숫자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산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암산 옛날 여러분 차트 여러분 보셨어요? 텔레비전 쫙 떨어뜨리면 100만 단위 쫙 해가지고 20개 계산해가지고 몇 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라니까 아무도 안 믿네. 진짜라고요. 제가 사단이라고 주산이 엄청나게 계산이 뭐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뭐 저희 지금 결혼할 때 집사람이 영수증 가져오지 않습니까? 계산기 안 두들겼어요. 이렇게 불러줘요. 저한테 25,000원, 36,000원, 뭐 58,000원 얼마? 그러면 10만 얼마 딱 해놓으면 집사람이 와 이래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랬었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 보고서 한심하죠. 한심하지. 야, 이게 뭐 계산 이것도 아빠는 100만 단위 막 암산 막 하고 그랬었는데 막 여러분 하나님 봤을 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는 줄 아세요? 그걸 해야 성장하니까. 그걸 해야 성숙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100만 단위도 하고 뭐 1000만 단위도 하고 억 단위도 해서 계산해서 그래야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땐 고난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치이고 괴롭고 힘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가 그래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내 머리를 막 둘겨 패면서 난 돌인가 봐. 나는 죽어야 돼. 이렇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래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 부모를 위해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아이를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만 있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이 고난 주심을 통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잘 극복할게요, 하나님 내가 승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낙심된 일 다 아세요. 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일은 또 어떠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괴로움 인연하에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주님 내가 더 멀리 가겠습니다, 더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법이 고난으로 찾아온 가장 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내 주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백하면서 앞에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회라니 은혜로 담에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싼 것 본받아서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